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무엇을 해도 멋져 보이는 사람. 오늘 설교는 신년 특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좀 떠나서 전체적인 프레임 안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꿈을 꿨습니다. 김문훈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 중이에요. 함께 밥을 먹는데 갑자기 김문훈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당신이 야채 샐러드를 만드시겠다면서 상위에 있는 이런저런 야채들을 막 모아요. 상추를 손으로 이렇게 찍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양념을 넣더니 막 이렇게 비비시는 겁니다. 저는 강사로서 좀 그냥 저런 거 안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꿈속이요, 꿈속. 그런데 옆에 있던 권사님들이, 옆에 있던 같이 밥 먹던 분들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 이야, 목사님은 저런 것도 할 줄 아신다면서 막 감동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열나게 샐러드를 만드셔서 더웠는지 상의를 벗으셨는데 사모님 조끼를 입고 오셨어. 그러니까 김문호 목사님은 원래 막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소박하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꿈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강사로서 저건 진짜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모님 조끼를 입고 왔나. 그런데 또 옆에 있던 분들이 이야, 목사님은 뭘 입어도 잘 어울린다면서 앞에서 또 막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혼잣말로 무엇을 해도 다 멋있게 보고만, 무엇을 해도 다 기쁨이 되는구만. 제가 꿈속에서 속으로 저분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뭘 해도 멋지게 보이는 목사가 됐을까? 그때 답이 왔어.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이 답을 받고 정리를 하던 중에 오늘 설교를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꿈속에 설교했다는 말을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안 돼. 답이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무엇을 해도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문훈 목사님을 쓰니까 야채 샐러드를 비비는 것도, 만들어주는 것도 이야 멋지다. 사모님 조끼를 입고 오셨는데도 이야 멋지다. 강사로 온 목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유난히 예쁜 권사님이 계십니다. 성형 미인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무엇을 해도 성도들이 까르르 반응이 나오고, 목사 입장에서도 그 권사님이 뭘 해도 예뻐. 주방에서도 예쁘고, 안내를 서도 예쁘고, 노래 불러도 예쁘고, 뭘 해도 예뻐. 목사에게 고급 양복 해준 권사님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쓰시는 권사님이야. 여러분 제 말에 동의를 할 겁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어떤 집사님 얘기가 막 끊임없이 나와. 그리고 그 집사님을 다 좋아해. 어떤 집사님이에요? 돈 많은 집사님? 아니, 쓰임받는 집사님. 야, 그 집사님 전성시대네. 어떤 장로님이 멋져 보이던가요? 쓰임받는 장로님이에요. 쓰임받는 장로님. 미인이라서 예쁘고 미남이라서 멋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주인공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늘 본문을 짧게 잡았습니다마는 오늘은 본문을 뛰어넘을 겁니다. 본문 안에 주인이 귀 쓰는 그릇이 있다.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귀 쓰는 그릇이 되어라. 뭘 해도 빛나는 집사님, 뭘 해도 빛나는 장로님. 담임 목사가 그 장로님을 잘 사용해 주는 겁니다. 동역해 주는 겁니다.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분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분이 멋져집니다. 밥도 늘 해버릇해야 잘합니다. 어쩌다 한번 하니까 물이 안 맞아버렸어요. 타져버렸어요. 어찌 오늘 생밥 돼버렸어요. 오늘 약간 절반만 익어버렸어요. 그런데 늘 해버릇하면 정확하게 간이 맞습니다. 음식도 해버릇해야 더 잘 됩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목에서 가래가 끓습니다. 자꾸 큰 소리 내다가 찰락찰락 장기침 하신 분들 부르짖어 기도 안 하신 분입니다. 목을 안 쓰다가 어쩌다 한번 쓰니까 가래가 택택 끼어가지고 가래가 튀어나옵니다. 목돈 털 쓰는 사람이 멋집니다. 쓰임받은 사람의 당당함이 있습니다. 청사교회가 어떻게 자신만만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청사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막 뜨거워지는 교회가 됐습니까? 쓰임받은 뒤부터입니다. 샬롬 스쿨이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고만장,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샬롬에 대한 긍지가 넘쳐났을까요? 목사가 막 샬롬이 좋은 학교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거기에 혹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임받으니까. 여러 모임에서 우리 아이들이 쓰임받으니까 지들도 아는 거예요. 지들도 알아. 2025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에게 자꾸 눈에 띄려고, 자꾸 뭔가 인정받으려고, 자꾸 뭘 하려고 이렇게 할 때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 겁니다. 인간적으로 자꾸 뭔가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마음 상할 일이 더 생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만 하면 목사 눈에도 예쁘고 장로님 눈에도 예쁘고 권사님 눈에도 예쁘고 어디 가든지 다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가지 않는 한, 산 지옥이 되지 않으려면, 살아있지만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놀고 먹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안 써주시면 절간 돼버립니다. 체육관 돼버립니다. 레스토랑 돼버릴 것입니다. 여기 고물상 돼버릴 겁니다. 동네 어디 아저씨들이 와서 담배 피는 그런 모임 장소가 돼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써주실 때 이곳이 생명의 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인생은 뭐래도 멋져 보여. 눈이 작으면 작은 대로 멋지고 사모님 조끼 입고 나와도 멋져. 하나님이 안 쓰시는 인생은 옷을 쫙 빼입고 나왔는데 우왔다 귀생이 오라비같이 생겼네 저거. 그런데 옷을 대충 입고 그냥 초라하게 입고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그 자체가 멋져버리는 거야. 헌 가방 들고 나왔는데도 멋져 보이는 거야. 그런데 명품 들고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안 쓰시는 인생은 저거 못하냐 저거 헛개비 취급받는 겁니다. 난 여러분 2025년, 아니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 쓰시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들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여러분 다니엘도 19세의 청춘 청소년 15세에 끌려갔습니다. 19살에 역사의 흥망성쇠를 바벨론 대제국 왕 앞에 논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나이가 어리니 나이가 많니. 모세는 80살에 쓰임받았습니다. 나이 타령, 조건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써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쓰셔야 무엇을 해도 멋져 보입니다. 목사가 찬송을 해도 멋져 보이고, 쓰임 받을 때는요, 목사가요 밥을 사도 멋져 보이고요, 목사가요 그냥 어디 길을 걸어가도 멋져 보이고요, 계단에 올라오는 것도 멋져 보이고요, 뭘 해도 다 멋져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 쓰실 때 일어나는 증상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특징이 뭐냐? 야, 목사님은 장로님을, 장로님 목사님을 서로 좋아 죽습니다. 아주 그냥 좋아 죽어요. 뭘 해도 예뻐 보입니다. 뭘 해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자. 무엇을 해도 멋져 보이는 사람이 되자.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전체 뛰어넘어서 제가 특별 설교를 제가 오늘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꼭 쓰임받는 신실한 통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른 욕심은 없는데 쓰임받는 것에 대한 욕심은 큽니다. 첫 번째가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영접입니다.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영접 기도를 통하여 운명이 바뀝니다. 영접 기도. 영접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나그네를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집 안에만 집어넣어놓고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아들 잉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정탐꾼을 영접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함께 하자는 말 한마디를 받아들여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많아요. 함께 합시다. 반면에 한 번의 거절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그 출발점일 때가 많습니다. 비가 올 때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주의 종을 영접할 때, 오늘 또 강사로 선, 설교자로 선 목사를 받아들일 때 이해되는 것만 이러고 이해 안 되면 이러고 또 뭔가 더 애매한 건 쓴 척하고 더 애매한 건 눈 감아버리고, 이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거기에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함부로 거절하면 안 돼요.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자고 할 때,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이번에 당신이 그 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함부로 거절을 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라 거절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준비된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내게 주어진 것들을 지켜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넘어갑니다. 희생, 헌신, 아픔, 고통의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는요, 항상 금덩어리를 리어카에 한 차 실어가지고 말이 끌고 오는 형태. 누가 나한테 그런 사진을 보내줬더라고요. 금덩어리를 리어카에 한 차 싣고 말이 끌고 나한테 와.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오는 걸 누가 못 받아들이겠어. 그런데 희생, 헌신, 아픔, 고통의 십자가, 이걸 어떻게? 무조건 영접해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잉태를 받아들일 때 그런 인생이 끝장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 차원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겠다고 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의 자리에 가겠다고 하세요. 어떻게 여러분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 아이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지 않았고, 내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불에 들어가겠습니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 그때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강철되어 이루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내게 요구할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양육사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는 함께 하거든요. 총무가 또 함께 하거든요. 총무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양육사는 함께 하는 거거든요. 여러 총무가 또 함께 하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거절 손사래를 칩니다. 그걸로 끝나버린 집 많습니다. 전 이번에도 우리 신임 양육사를 보면서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장문의 문자가 와서 목사님 말씀은 너무 귀하고 소중하옵니다마는 이번만 빼주시옵사옵고 다음에는 더 잘하겠사옵나이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으로 받아버려. 이것이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것들의 차이야. 나이 드신 분들은 반대로 말해. 속으로는 엄청 하고 싶었으면서 목사님 아이고 뭐돼요, 아이고 아따 목사님 좋은 사람 있으면 시키란 말이요. 알겠습니다. 시켜버리면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럼 요즘 젊은 것들은 기독교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기독교인 같지만은 유교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공자 맹자의 체면 문화에 길들여져 가지고 반대로 말합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시키세요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직 부족해서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집사님은 부족하시답니다. 이러면 교회 떠납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말해놓고 내가 부족하다고 광고하면 교회 떠난다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할 수 있는 건 한다고 합니다. 해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해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꾸는가 안 바꾸는가. 하나님이 쓰실 때 항상 아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르심 앞에 모든 걸 버려두고 시간이 없습니다, 환경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부르심 앞에 모든 걸 버려두고 쫓는 인생,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꽃단장해도 하나님이 쓰지 않는 인생은 초라하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면 사모님 조끼를 입고 나와도 은혜 받아버린다니까요. 나는 꿈속에서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저는 최소한 제 안에 조끼 입고 온 적은 없어. 옷을 희줄기리하게 위에는 양복 아래는 등산바지 입고 나온 적도 없어. 가운데쌍이 그런 용이야. 밑에는 대충 가려주는 용. 여러분이 알아주지 않아도 전 같은 넥타이를 같이 이렇게 막 해본 적 없어. 어떻게든 바꿔 차고 애쓰게 멋을 내고 와. 그런데 하나님이 써주지 않으면 넥타이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인생이 빛나 보이지 않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목사야 유럽에 가야 되겠다, 백목사야 러시아에 가야 되겠다, 백목사야 넌 뭐 해야 되겠다, 무조건 아멘인 거죠. 동전주노의 세미나 가야 되겠다, 아멘. 왜?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기만 하면 뭐래도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그 목회 현장은 더욱 탄탄하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집, 그 아버지가 있는 집, 그 가정이 쓰임받는 집은 다 가정이 평안할 것이니까. 최고 쓰임받는, 최고 안전지대는 쓰임받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목사가 주보에 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오라 오라 가라 가라 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모시어 드리세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나그네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하루 종일 먹겠다고 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이번에 총무하세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이번에 당신 가정이 성교원금 100만 원 되세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 손잡고 가면 그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일에 함부로 거절하면 안 돼. 함부로 손사래를 쳐버리면 안 돼. 함부로 손사래 쳤다가 평생을 후회한 집 내가 많이 봤어요. 영영 지혜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집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타이밍이 있다. 나만이 다 가졌는데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계집종,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는 계집종이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받으면 됩니다. 그분을 만나시면 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받아들였습니다. 갔더니 요단강물에 7번 담그어라. 화가 났습니다. 얼굴도 안 보여주고, 가에 가서 몸을 씻어라. 너를 내가 죽여버리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7번.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성질내면서 들어갔다 나온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왜 그때 내가 찬송하면서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못했을까? 항상 쓰임받은 자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번에 독송하세요. 아멘입니다. 이번에 독창해 보세요. 아멘입니다. 이번에 안내하세요. 아멘입니다. 이번에 밥 좀 준비해 보세요. 아멘입니다. 이번에 샬롬 교사 한번 해보세요. 아멘입니다. 아니요,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영접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셔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돌아서자 오셨네 모시어.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영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이 시대의 수치와 평균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혈압의 경우도 의사가 정해 놓은 숫자보다 내 몸 컨디션에 따라서 이것이 조정해야 되거든요. 조금 내 몸이 너무 컨디션이 떨어지면 혈압이 좀 올라가지고 이걸 잘 돌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의사가 120에서 60, 70 딱 이 의사가 정해놓은, 그러니까 의사가 말한 수치하고요, 한방에 말한 수치하고요, 민간요법이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게 맞는 수치를 사실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의사가 만들어 놓은 수치에서 벗어나 버리면 불안과 공포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 적당이라는 말이 나와. 적당히. 모든 것이 적당히. 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문제는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적당히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적당히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을 걸라고 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무서운 욕은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적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루를 살아도 뜨겁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장이 식어버린 사람한테 일을 맡긴 적이 없어요. 예배가 뜨겁지 않는 교회, 기도가 뜨겁지 않는 교회에 영혼을 붙인 적이 없어요. 뜨거운 예배, 뜨거운 기도, 뜨거운 말씀, 뜨거운 찬송이 있는 곳에, 뜨거운 심장 가진 곳에 하나님이 비록 값주고 산 영혼을 보냈지, 차가운 겨울이 돼버린 적당한 곳에 하나님의 영혼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적당한 교회는요, 있는 신자 데리고 유지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뜨거운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야 되는 이유도 혼자 있으면 식어지지만은 함께하면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나면 뜨거워지는 친구입니다. 무엇을 해도 뜨겁게, 노래를 해도 뜨겁게, 호떡을 팔아도 뜨겁게, 심장이 뜨거운 사람은 뭘 해도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얼굴을 보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심장을 달아보십니다. 정말 뜨거운가를 보시는 겁니다. 뜨거운가.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가정 깨버려져도요, 심장이 뜨거운 사람은 다 감사하고 살려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요, 명품 가정만 묶어줘도요, 심장이 식어버린 역사는 다 까먹어버립니다. 뜨거움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주님은 뜨거운 심장. 인생이 한 번입니다. 녹슬어져 버림받기보다는 달아져서 수명을 다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요, 주의 백성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핍박할 때도 열정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역시 돌이키니까 주님 앞에 열정을 쏟습니다. 세상에서도 대충 사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도 대충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저를 섬겨도 똑바로 섬기고, 아주 저를 그냥 아주 큰 신상을 찾아서 거기다가 저를 아주 제대로 섬겨버린 사람이 교회에 나오니까 그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버리더라고요. 대충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뜨겁게 살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정을 품고 주를 섬겨라. 언제 열정이 식어버리느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내 뜻대로 가버리면 열정은 식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갈 때, 그때 뜨거워지는 겁니다. 뜨거워진 인생, 뜨거운 인생,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송, 뜨거운 눈물, 뜨거운 고백, 뜨거움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인생은 꽃단장을 하고 명품차를 타고 다녀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인생은 뭘 입고 나와도 뭘 해도 다 멋져 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원해야 될 것은, 여러분 뭐 살이 빠지고 살이 찌고 키가 크고 키가 작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 내 아들 딸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 집 부모인 것이 자랑스럽겠지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 새끼가 내 새끼인 것이 쪽팔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쓰임 받으면 그 집 자식인 것이 영광스럽겠지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집 부모, 그 자식들 부모님 이름 대기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뜨겁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적당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평가할 때 놓치지 마세요. 뜨거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운동 가르쳐준 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 몸을 움직여서 수치를 바꾸려고 해라. 뭘 먹어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당신 몸뚱아리를 움직여서 수치를 떨어뜨려라. 그래서 그 운동을 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모든 사람을 다 움직이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어린아이들까지 청소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적당히 해라,
앵간히 해라. 여러분이 평균치 함정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혈압도 의사가 정해놓은 대로 살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많다니까요. 내 몸에 맞는 수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문가라는 사람들 정해놓은 수치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뜨겁게, 우리 민기가 저보고 목사님 나는 사람들하고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목사님 나를 왜 청년연합사 이렇게 사역장으로 세우셨습니까? 부산 체인지라이프 트립 중에 묻는 거예요. 민기야, 왠 줄 아냐? 네가 나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이야. 목사님 열심히 할게요. 틀림없는 소리야. 민기는 지금도 목사를 보면 그 미소가 살인 미소예요. 목사 보면 좋아해. 목사 보면 가슴이 뛰어. 그놈이 청년 맡으면 되는 거야. 조직을 잘하는 놈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 사람,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 너한테 맡기면 잘 돼 다. 그런데 뭘 지가 뭘 안다고 이 교회를 뭐 어쩌고 평가하고 뭐 어쩌고 이러는데 지는 기도 시간에 자빠져 졸고 자빠져 있고, 목사 보면 도망가고, 목사 보면 심장이 쿵쿵 뛴 게 아니라 청사교회를 향한 뜨거운 눈물, 뜨거운 심장,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주인공일 것입니다. 2025년에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슴의 온도는 계속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 늦게 오지 마세요. 준비 찬송 준비해서 불을 지펴서 말씀을 받아야 돼. 설교 끝나고 바로 화장실 가지 마세요. 말씀 받고 또 기도해서 뜨거움을 유지를 해야 돼. 끝나고 가서 가정 예배 또 드려서 또 뜨겁게, 새벽 예배 빠지지 마세요. 매일의 삶을 뜨겁게, 수요예배 빠지지 마세요. 3일 지나고 나면 쉬거든 다시 뜨겁게, 가정교회 빠지지 마세요. 전체 그룹 안에서 내가 체크하지 못했던 것을 소그룹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는 거야. 또 뜨거움을 유지해야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부모가 뜨거워야 자식도 뜨거워지는 겁니다. 부모가 멀찍이 서 있으니까 자식도 멀찍이 서 있습니다. 나는 젊은 부모들이 왜 이걸 모를까요? 명품으로 옷을 입히면 애들이 사랑받을까요? 하나님이 쓰셔야 그 인생이 가는 곳마다 사랑받는 인생이 됩니다. 뜨겁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다 몰라도 뜨거움이 밀리면 안 돼. 청사학교 담임 목사 자리는 이 교회를 향한 심장이 가장 뜨거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청빙공고 58통 580통이 돌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뜨거운 심장 가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목사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장 식으면 빼는 겁니다. 내 사역회가 없어졌다, 뭐 내가 어디서 옮겨졌다, 그건요 여러 가지 핑계될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내 심장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부서가 2025년 성장해서 확대가 돼야지 2025년 지나면서 없어져 버리면 안 돼. 부서가 확장돼야 돼.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식어지는 사람 만나면 안 돼. 만났는데 온도가 식어졌어, 바로 핸드폰 치우세요. 바로 치워요. 만나면 불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만났어. 만나면 불타는 자리가 있어. 그 자리에 가세요. 세 번째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7가지 할 겁니다. 미리 마음 놓고 설교 들으세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기독교인 됐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대요? 아니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물 먹을 때도 기도하고. 아니 한번 밥 먹는데 도민이가 뭐 간식을 먹는데 기도를 안 해. 도민아 너 왜 기도 안 하냐? 아니 간식 때도 기도합니까? 야 이 자식아, 건더기 있는 건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건더기 있는 건 무조건 기도해. 그래요?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 누가 안 한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 기도는 규칙적인 일상의 기도인데 저는 새벽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계 열방의 중심에 세우세요. 여러분이 세움받는 것만 아시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조용히 살아갈 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없었는데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큰 일들이 밀려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 위로 올라갈수록 크게 쓰임 받을수록 화살이 약한 놈이 오겠어요? 큰 놈이 오겠어요? 큰 놈이 와요. 그래서 이 큰 불화살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뇌는 위기를 미리 대비한대요. 그래서 자주 일어나는 일을 미리 대비하고 예측을 합니다. 규칙화, 습관화 시켜요. 이것만이 위기 중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위기 중에 기도한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위기 중에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위기 중에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기도의 루틴이 안 잡혀서. 기도의 루틴이 잡힌 사람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가 안 돼. 일상 중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뇌는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패턴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4가지를 배워야 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세계를 누비려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가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려면, 송승관 집사님, 우리 하준이가 세계 축구 선수가 되면 아버지가 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축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 이전에 이 기본기가 돼야 돼. 축구 선수를 하든 가수를 하든 목회를 하든 비즈니스맨을 하든 저는 어떤 자리든지 간에 다 하나님 쓰시는 자리라고 믿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죠? 쓰시려면 기도의 기본기가 다져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기본은 뭐예요? 간구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는 겁니다.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출발점이 뭐예요? 간구, 원초적인 기도입니다. 원초적인 기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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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게 기도의 ABC A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한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성훈아 빨리 앉아라. 너 엄마 찾으러 왔냐? 황성훈 씨 지금 예배하러 온 거야? 그러면 뭐 하러 온 거예요? 엄마 만나러 왔어? 그러면 원래 그 네 자리요?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어이고.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 샬롬 스쿨 아이들이 지금 주여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 배우고 있다는 게요, 이건 엄청난 훈련입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도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처음부터 못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못한다니까요. 내가 오늘도 몇 사람 또 한번 해볼까요? 세워서? 여러분 들으면 또 웃음보가 터집니다. 목이 안 터져가지고요 여기서 또 기침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원초적인 간구, 두 번째가 기도. 이게 일상의 기도입니다. 일상의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예요. 눈 뜨고도 기도하고 침묵으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오,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운동화가 필요하옵사옵고 아버지 제가 운동화가 필요한데 운동화를 주시면 감사하게 싸움나이다. 늘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아야 좋게 말해라. 운동화 필요하냐? 오냐? 알았다. 이게 두 단계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도고 충복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충복 기도. 네 번째가 감사 기도.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에서 부르짖는 기도, 일상의 기도, 충복 기도, 감사 기도, 이 기도가 일상화되면 우리 현욱이가 지금 이번에도 딱 보니까 이 벌써 장진 교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지금 그 제이텀 아이들이 벌써 공항에서부터 픽업을 해가지고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라면 끓여 먹었더라고. 벌써 이제 민주가 또 그곳에 갈 건데 민주가 또 달라 역할이. 현욱이는 이제 또 국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돈을 벌어서 학교로 보내주면 민주가 또 돈을 받아가지고 애들하고 싹 또 아주 우리 시진이랑 그 네놈이 가버리면요, 그 타일러는 끝나버린다. 타일러 제가 갔다 왔잖아요. 끝나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또 한 번씩 가가지고 부흥회 한 번씩 하고 가서 또 삼겹살 한 번씩 구워주고 뒤집어 엎어집니다. 타일러가 가는 곳마다 제가 환증을 하더라고요. 키에서 밀리고 체력에서 밀리고 영어에서 밀리고 내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 그때 깨달은 게 새벽 기도. 그래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링크를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더니 지금처럼 감기 걸린다고 병원 가고 열난다고 병원 가고 이럴 수가 없어, 미국은. 그래서 그냥 아파도 참고 열나도 참고 그 모든 시간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말씀으로 안 들렸는데 고난 중에 있으니까 말씀이 다 받아져서 정말로 달라졌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간에 새벽 기도를 하면, 위기 중에도 기도하면 반드시 그곳에서 부흥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얼굴이 잘났고 명문대 출신이어도 새벽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안 쓴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쓰임받는 것은 이 새벽 기도하자고 소리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얼굴을 보세요. 새벽 기도하게 생겼는가? 여러분보다 더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 것은 시차 적응이 안 됐는데도 눈이 그 시간에 떠져버린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몸이 아파도 새벽 설교하려고 그러면 몸이 안 아파져 버린 것 같고, 3시 되면 눈이 떠지고.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간에 그 패턴, 그 루틴만 기억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노래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이 다 이제 가정교회로 흩어 들어갔는데 참 모임에 청년들이 많이 참석들을 했더라고요. 쟤들끼리 모여 있으면요, 서로 어떤 놈을 꼬실까, 어떤 놈한테 이게 작업을 쳐가지고 저 새끼를 데려가 버릴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만 하다가 어른들 사이에 집어넣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른들 흉내내고 어른들 사이에서 야, 이게 달라졌어요. 난 두고 보십시오. 청사교회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안 한 놈을 저희보다 높게 써버렸다. 난 하늘 올라가 버립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없이 부흥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 뿌리가 살아있는 동네만 부흥합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해도 그 할머니 때 할아버지 때 새벽 기도 한 그 집 뿌리가 그 영향을 미쳐서 되는 겁니다. 난 여러분 앞에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서, 나는 김문호 목사님이 참 감사한 게요, 그 대형교회를 이루었는데 새벽 기도 당신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대형교회가 된 뒤부터 새벽 기도를 담임 목사님 인도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명분은 부목사에게 설교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영성관리가 나는 약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매일 새벽 기도 하려면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여러분은 매일 밥하는 게 쉽습니까? 신혼댁들이요. 매일 끼니 돌아오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은 뭘 먹을까? 햇바람만 돌려 먹었어. 쌀만 볶아 먹었어. 카레 볶아 먹었어. 그 다음 뭐 해 먹을 거예요? 라면도 종류별로 끓여 먹었어. 그 다음 뭐 해 먹을 거예요? 엄마들의 위대함이 느껴질 겁니다. 친정엄마 카드가 있어서 때마다 시마다 가고 오지만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 메시지 해버리고 큐티집 돌려버리고 성경 읽기 해버리고 성도들이 집에 있으나 교회 오나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새벽에 가장 깊은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인도하려면 목사의 영육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목사가 새벽 기도하는 목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원리를 깨달았어. 기도가 2025년 더욱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방황했다고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아직 먼 겁니다. 여러분, 방황했다고 새벽기도 아싸.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점점 차라리 새벽기도 드리블 것이 편해야, 이런 고백이 나와야 그 집안이 되는 집안이야. 새벽에 한번 안 나와보겠다고요? 눈 한번 감고 한번 잠자보세요. 몸이 안 좋아서 오늘 한번 쉬어버릴란다. 한번 쉬어보세요. 이미 눈 떠져가지고요, 차라리 새벽 간 것이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한번 잡을란다. 잠이 잘 오냐고요. 다 눈 떠져 있다니까 이미. 네 번째, 겸손의 사람. 베드로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무엇을 해도 멋져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겸손의 사람입니다. 외줄타기 명인, 제가 언제 한번 설교했는데 닉 왈렌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 타고 건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를 건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모험이죠. 그런데 이 순간, 어느 순간에 가장 위험하냐?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있을 때 내가 이쯤 우쭐한 마음이 드는 순간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의 실수지만 영영 못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외주를 타면서 끝까지 자기는 겸손한 마음을, 사람들이 별의별 박수를 다 쳐줘도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겸손의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성패인데, 자기는 어떻게 겸손을 유지하느냐. 제가 이걸 글로 읽고 참 도전받았네요. 외줄 타기 공연이 끝나자마자 자기는 무조건 3시간씩 쓰레기를 줍는데요. 자기 스스로가 어느 순간 지나니까 겸손해질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돼 있더래.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져 버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쓰레기를 3시간 동안 주우면서 낮아지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멋지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버림받습니다. 중간에 내팽개쳐집니다. 교만해져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참으셔도 교만한 자는 두고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계속 겸손해야 2025년에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시기만 하시면 계속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면 나이 들어도 권사님이 예뻐. 그런데 아무리 아가씨처럼 하고 다녀도 안 쓰시면 안 예뻐. 하나님이 쓰시는 장로님은 계속 멋져. 안 쓰시면 안 멋져. 아무리 영웅담을 얘기해도 안 먹혀. 어떻게 해야 쓰시느냐? 겸손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 감사하면 겸손해집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감사. 두 번째,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만 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자체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가 공동체 소속이 되세요. 우리 이동환이가 나는 소령인데 중령 대령까지 갈 수 있다고 봐. 왜? 이번에 파워워십 해라 그랬더니 소령이 아멘을 했어. 우리 신업인 모임에 들어와라, 아멘을 했어. 한 번 아멘당 동그라미 하나씩에 무궁 하나씩.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보세요. 군인 갔다 온 사람은 알지만 소령, 공군, 전투기 조종사면요 상당히 목에 힘줄만 합니다.
이동환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조금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 올라가는 사람 보면요, 얼마나 거들먹거리는지. 거기까지요. 너는 공동체에 소속을 해야 돼. 파워워십을 해라. 파워워십. 래퍼 친교 하세요. 래퍼 친교. 실업인 하세요. 실업인. 네 번째, 멘토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을 지키는 길입니다. 특수부대 전역자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잘난 사람이 아니라 성격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온순한 사람들이 특수부대를 끝내 견디고 이겨내. 그런데 지 잘난 놈들은 2주 만에, 첫 주 만에 중간에 사고치고 다 나간다는 겁니다. 성품이 좋은 놈들, 온유한 놈들이 견딘다는 것입니다. 하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견디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어떤 사람은 김 집사님 뵙기 싫고, 오 집사님 뵙기 싫고, 입사님 보기 싫고, 당신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오 권사님도 받아들이고, 이 권사님도 받아들이고, 교사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것, 멘토를 받아들이는 것. 내가 지금 교만해졌구나. 최고의 큰 사인은 분노 표출입니다. 성질을 팍 냈다. 당신 교만해졌어. 조만간에 쓰임받지 못할 거야. 분노가 무서운 겁니다. 이등병은 절대 성질내지 않습니다. 상병쯤 돼야 성질냅니다. 이때부터가 위험합니다. 이등병 때는 절대로 영창 갈 일이 없습니다. 상병 때부터 위험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야, 안수 집사님 때까지도 문제가 없어. 장로님 된 뒤부터 문제야. 이때부터 성질을 내서 성질을 전 안 했다고 성질내고, 안 불렀다고 성질내고, 자기 자리 없다고 성질내고, 와, 딱 웃겨 죽겠어 아주. 이때부터 하나님이 안 써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헐리우드 액션 부리지 맙시다. 변석을 한 번 치면 될 텐데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 팍팍 물이 팍 퍼먹어라. 나는 그걸로 끝.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성질내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쓰임만, 이처럼 여러분 오늘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끝까지 쓰임만 받으면 2025년 건강 따로 구할 필요도 없어. 주님이 쓰시는 사람한테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람 붙이시고. 안 쓰시는데 뭐한테 건강하려고 그래? 안 쓰시는데, 할 일도 없는데. 아니, 건강을 받았으면 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차를 샀으면 갈 데가 있어야지. 아, 차를 뽑아가지고 주차장에만 있는데 뭔 차를 뽑아? 갈 데가 있어야지. 갈 데가. 우리 교회는 갈 데가 천지요. 가정교회 안에만 들어가 보면 차가요, 키로수를 넘어가 버립니다. 중고값이 똥값이 돼버립니다. 워낙 많이 타버려가지고. 갈 데가 있어요. 겸손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기쁨의 사람을 쓰십니다. 빌립보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라. 바울의 영성은 어떤 영성? 기쁨의 영성. 승리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의 사람. 인상 더러운 사람이 쓰임받은 거 봤습니까? 얼굴빛이 바뀌지 않은 채로 쓰시는 거 봤습니까? 기쁨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끝내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더라고요.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비전 메이커, 미션 메이커로는 만들었는데 래핑 메이커로 만들지 못했다. 래핑 메이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무서운 곳이라고, 매사에 심각한 곳이라고, 위선된 곳이라고. 조금 전까지는 웃다가 예배 시작되면 주여, 끝나고 나면 와, 딱 죽어버릴 줄 알았다. 속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는 뭔가 아닙니다. 기쁨의 영성을 가진 사람,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양을 치는데 내가 혼자 똥치 양키 이게 아니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날 목자요. 성질 내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절대로 인상 쓰면서 화내면서 2025년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웃음의 신학자라고 하는 리처드 지코드 박사는 웃음이란 하나님의 현존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표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통하여 현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조직신학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자충족하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뇌에는 웃음보가 있대요. 어떤 부분을 자극하면 웃음이 나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보를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웃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회개하지만은 눈물 흘리지만은 그 눈물은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잔치집 영성, 잔치집 분위기, 제가 그래도 쓰임 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다른 목사님들은 뭔가 회개, 뭔가 이렇게 자꾸 막 이런 것만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잔치집 영성, 기쁨의 영성을 외치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아멘 안 해도 사실이니까요. 기쁨의 영성. 난 우리 권사님들이 언제부턴가 웃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 권사님들이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많거든요.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우리한테 뭐가 미안하십니까? 목사님 우리가 죄송하고 뭐 감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요즘에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 지금 일터 선교사들이 밥을 하고 있는데 점점 또 일터 선교사들이 또 아이고 착해가 아이고 양반들 또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구만, 또 싹 모가지를 자를 때가 또 돌아왔구만. 아니 그 옛날에 믿음 좋은 권사님들 세 사람만 붙여도 둘만 있어도 다 해냈던 것들인데 뭘 기쁨이 사라지고 영성이 사라지면요 그게 또 끝나면, 그러니까 딱 웃음 끝나면 사역도 끝나더라고요. 그 웃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벌써 그 웃음 안에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웃음을 보이세요. 우리 교회는 가는 곳마다 웃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좀 되신 분들은 돌아가셨는데도 웃고 죽으셔야 돼. 벼락 먹고 죽었는데 웃고 죽었다. 사진 찍은 줄 알고 웃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웃으셨어요. 우리 보고 웃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보고 웃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 보고 인상 씁니까? 어메 어떻게 이런 놈이 태어났을까, 이 새끼 아주 죽여버려야 되겠네, 막 이럽니까? 우리 최원호 집사도 자기 모라이 보고 목사 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님 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고. 평상시에는 최원호 이래요. 그랬다가 최원호 집사님 뭐 아파요? 안 아픕니다. 안 아파요. 그럼 나랑 또 헤어지면.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표정을 보고 계신다. 말로는 안 힘들어요. 그래도 표정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표정이 일관됐으면 좋겠다.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요 정상에 쓰임받는 분들 보니까 잘 웃더라고요. 저도요 목사로서 크게 쓰임받고 싶잖아요. 정상에 쓰임받는 목사들 보니까 다 잘 웃어. 인상 파화가 없어. 다 기쁨이 넘쳐. 기쁨의 메시지를 던져줘. 뭔가 깊은 것도 끄집어내도 결국은 기쁨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 우리 교회가 기쁨의 영성을 소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충성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만 하면 끝까지 쓰시는데
처음에는 쓰임 받았다가 나중에 이상해져 버린 경우가 많아요. 왜? 충성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까지 쓰임 받냐? 첫 번째, 이전보다 더 충성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 자꾸 우리가 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게 됐냐? 다른 교회랑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는 새벽 예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비교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충성돼야 돼.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제보다, 두 번째,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벼워야 돼. 어제보다 오늘이 뭐 해야 된다? 더 가벼워야 된다.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된다? 무거워진다.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갈수록 뭔가 꽁치는 게 많고 뭔가 챙기는 게 많아.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더 가볍게, 더 심플하게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된다. 여러분, 북한 지하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경책 한 권 갖고 싶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세례받고 싶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성찬에 참여하고 싶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모아놓은 11조를 들을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들의 평생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이것 붙잡고 기도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충성할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충성할 각각의 임무, 직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붙잡고 끝까지 작년보다 올해 더 열심히 설교하고, 저는 이것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노후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충성. 아따, 목사님 할 만큼 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이상해지는 경우가 뭐냐? 어제보다 더 충성 안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셔서 더 쓰임받는, 끝까지 충성, 일관된 충성, 끝까지 충성. 찬양팀을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세요. 뭘 새벽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한 번에 섰다가 안 섰다가 그러지 말고 뭘 좀 끝까지 딱 좀 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팀을 일주일씩 했으면 좋겠다. 일주일씩. 왜 3일 하냐 물어봤더니 그때가 고비돼. 3일 딱 하고 나면 힘 빠져서 좀 쉬어야 된대. 그래서 난 이걸 확실히 일주일씩 그냥 한 달씩을 하게 하고, 한 달씩. 어떤 부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달씩 해줘요. 한 달.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부목사들이 한 달씩 설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손 들어버리더래. 일주 지난 뒤에 바닥 드러나 버리더래. 임수원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일 설교를 저가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혹시 하실 마음 없으십니까? 어째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오늘 노가다를 좀 많이 해가지고요. 이야, 담임 목사를 설교시킨 부목사가 있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금요일 날 설교했던 그 내용입니다. 아주 설교 엄청나게 세게 해버렸죠. 아주 설교를 아주 풍성하게, 나 여기 있다 하고 넣어버린 거지. 그냥 여러분, 끝까지. 부목사들도요, 언제 문제가 생기냐? 나도 할 만큼 했다. 그런데 끝까지만 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참 빛나게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거기서 끝까지. 목사님이 이제 여기까지 하랍니다. 네가 그 말 안 했어야 돼. 끝까지만 갔으면 진짜 넌 멋진 인생이 됐을 거야. 왜 네 입으로 그만한단 말을 하는 거야? 끝까지. 일곱 번째, 마지막, 할렐루야, 인내의 사람입니다. 적당히 한 2개, 3개 하면 여러분이 시간을 재는데요, 7개 해버리면 다 포기해버렸어 같다. 10개 해보려다가 오늘 7개로 줄였어. 히브리 11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제가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생각해요. 인내.
그런데 저는 이 성경적인 인내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1절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인내가 뭐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는 어떤 인내를 말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최소한의 음식만을 먹으면서 그때까지 견디고 참아내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가수로 떠서 스타의 길을 걷는 분들을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가수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수 등극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전국 노래자랑부터 노래 경연대회라는 노래 경연대회는 다 참석을 해서 거기서 동상을 따고 금상을 따고 은상을 따고 뭐 출전하고 뭐하고 그렇게 다 해서 지금 요즘에 그 미스터 트롯 뭐 MBN에 뭐 현역 가왕전 이런 데 마지막으로 나와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올해는 제가 인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쨍하고 했던 날 나온다 이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설교 성도들이 100명, 200명이 안 나오지만은 계속 새벽 설교를 하면서 1000명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1000명이 오면 설교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1명 놓고도 2명 놓고도 내 와이프만 놓고도 설교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1000명 보내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문제만 생기면 중단해. 목사님 잠깐만요, 내가 한 달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일주만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꾸 뭔 일만 생기면 멈추고 그만두고 여기서 좋은 표현을 써. 내려온 노음, 잠시 내려온 노음, 뭐 이보 후퇴, 뭐 전참보 전진. 심지어 안식을 좀 제가 필요해서 안식을 좀 취하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찌질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인내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계속 목사를 도와주는 거. 우리 교회가 좋은 날이 와. 좋은 날이 올 거니까 지금은 잠시 빠져 있어야 돼. 안 좋으니까. 이게 아니라 인내라는 것은 안 좋은 줄 알지만 좋은 날 올 것을 믿고 계속 지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지만 계속 돕고 돕는 게 이게 인내요. 이걸 하고 있는 사람한테 영광의 큰멸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지. 지금은 달다 빠져 있다가 좋은 날이 오면 싹 들어오는 이게 인내가 아니라는 말이요. 아야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살짝 빠져 있다가요 인내 좋은 날이 올 때 그때 싹 이게 아니라 계속 가수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 나가서 스타가 되는 거예요. 달리는 인내. 근데 이 시대에 이런 인내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세계 열방의 중심에 세우실 것이고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바울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3번 기도했죠. 가시. 이게 간질이든지 안질이든지 없애줬어. 하나님 없애줬나요? 내가 되게 족하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또 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간질을 하면서 어떻게 유럽 선교를 하겠습니까? 간질병 좀 고치고 안식 좀 하다가 회복되면 할랍니다. 이랬습니까? 간질하면 설교했어. 간질하면서. 이것이 바울의 인내야. 선지자의 인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동굴 속에 이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게 인내라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십니다. 목동을 계속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았다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거예요. 가수하고 싶거든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래를 계속 부르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세계적인 봉사가 되고 싶거든 설교할 기회가 없어도 설교를 계속 써야 돼. 정치하려면 계속해서 그 정치인의 길을 혼자라도 길을 걸어가는 중에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구체장 네가 해라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들고 하고 떨어지고 또 하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시대가 바뀌어서 너에게 기회가 오는 거지.
지금은 뒤가 아닌 것 같으니까 열심히 돈 벌고 있다가 때가 되면 나와서 출마 딱 하면, 구청장 출마하면 딱 된다. 이게 아니잖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만 하면, 요즘에 트롯 한 곡 부르려고요, 트롯만 불러버리면 돈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난리 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쓰임 받기만, 우리 도민이 은민이가 하나님이 써주시기만 하면 그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놈한테 우리 며느리감이 좋은 놈이 올 것이고, 술 주정뱅이 한 놈한테 어떤 좋은 며느리가 오겠습니까? 저 같은 놈이 오겠지. 시아버지 술 쳐가지고 아버지가 뭐 이겼습니까?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겠지. 그런데 아들이 쓰임 받으니까 며느리 신실한 놈들이 들어가지고 아버님 아버님의 믿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놈이 들어오겠지. 이야, 은민이 하나님 쓰시기만 하면, 목회자 하겠다고 하니까 잠깐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은민이가 부목사라고 한 교회는 행복하겠다. 불러주지, 기타 쳐주지, 터주지, 저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얼마나 좋을까. 야, 노래 한번 불러봐. 전사님이 이 반주해 줄게. 그럼 얘들이 또 하고, 그래서 도민이는 또 지 나름대로 통이 커가지고 아마 어디서 돈 끌어다가 아마 잠깐 이게 얼마 전에는 뭐 당근에서 TV를 샀다고 TV를 40인치를 들고 와가지고 뭐 50인치 70인치인가 뭐 하여튼 걸어가지고, 아버지 어떻습니까? 당근을 샀습니다. 당근 사러 가봤더니요, 그 아줌마가 딱 고급차를 타고 나오는데 아버지처럼 가방 들고 나왔더라고요. 좀 있어 보여 사람이. 생각해 봤어요. 참 하나님이 너를 써주시기만 하면 좋겠다. 그러면 네 아버지, 내가 얼마나, 네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어떻게 하면? 인내해야 돼. 인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 노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에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호떡 장사로 대박나고, 계속 호떡을 계속 때려 바꾸면서, 연어를 계속 뒤집어 엎으면서, 갈비를 계속 뒤집어 엎으면서 겨우서 성부가 나는 거지. 잠시 해도 6개월 쉬겠습니다. 잠시 3개월 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보니까요, 뭘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잘하더라고요. 아니, 그 붙여놓은 걸 보니까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영영 쉬었다 가라. 한 번 쉴 때면 손님이 50명씩 떨어지는 것 같아. 한 번 쉴 때 손님이 50명씩. 죽어라고 6개월 동안 모은 50명이 한 번 쉬면 50명이 떨어져 버려 그냥. 끊임없이 노래하면서, 끊임없이 춤추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목동의 때 다윗을 지켜보셨습니다. 총리로서 요셉을 쓰기 전에 감옥에서 총무로서, 노예로서 총무로서의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 인내했습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것이 인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써주시기만 하면, 지금도 우리 쓰시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비밀을 알잖아. 바로 자리가 바뀌어버려. 자리가 바로 바뀌어버려. 우리가 가면 자리가 바뀌어버려. 그냥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냥 은혜가 부어지니까. 은혜로 변화되는 나, 은혜로 강해지는 나. 이번에도 타일러에서 우리 네 친구들이 멋지게 쓰임받고 오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 여러분 가정교회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회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신년 새해 아침에서 7가지 아주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한 가지라도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 시간 많이 가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무엇을 해도 멋져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원리를